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신앙들이 일어나 걷는 달리다 꿈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런던 올림픽에 우리 즐겁게 해주지요. 감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6년 전에 겨우 금메달 처음 따라서 우리 한국에 야단 법석이 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 시청 앞까지 프레이드도 하고 박수를 치고 야단했던 때문이다. 이제는 이제 좀 10위권국으로 이렇게 장성을 했었죠. 이 중남미에 있는 그레나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그레나다에서 얼마 전에 400m 이제 달리기에 제임스라는 19살 먹은 아이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메달을 딴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래서 지난 8월 7일을 전체 나라의 임시 휴일로 선포를 하고 그렇게 즐겼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마다 작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말이죠. 이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슬럼프,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침체에 빠지면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잘 나가다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슬럼프가 어디에서 왔는가 자세히 알아서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슬럼프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이제 가능성이 없다 하고서 기법하는 것 같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친 김에 달려가기는 쉽다. 그러나 멈춰섰다가 달리기는 쉽지 않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멈추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슬럼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싫어지고 좌절해버리고 이제는 안 돼 하고서 기법해버린다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깊어지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디프레션 혹은 우울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하고. 중국의 유명한 편작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편작이라면 위대한 수술가 의사입니다. 웬만한 수술을 다 해서 살릴 수 있는 수술의 대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들도 다 의사들입니다. 하루는 위나라의 왕이 편작에게 질문했습니다. 삼형제가 다 훌륭한 그런 의사인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나으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은 제일 큰 형이 제일 나으신 분이고 둘째 형은 두 번째고 저는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은 저지만은 유명한 사람은 나지만은 훌륭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 형 둘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저는 아파서 죽어간다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왔을 때에 치료하고 그리고 또 째고 그렇게 해서 낫게 만드는 그런 것은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 둘째 형님의 경우에는 가만히 이제 진찰을 하면서 크게 상하기 이전에 벌써 이 병은 이런 병이다 하고서 사전에 아프기 전에 이미 진찰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처방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형은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당신 앞으로 이런 면에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라. 아예 처음부터 예방 자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겨우 아파서 야단할 때 왔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고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형님 경우에는 아프기 이전에 그리고 또 그 병 누구도 깨닫지 이전에 먼저 알고 처방을 해주시니 그분들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저는 이미 유명한 이름은 타고 있지만은 우리 형님들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제 도덕을 맞고 난 뒤에 뒤 한 칸 고친다, 외 한 칸 고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 맞은 이후에 외양간 고치기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맞은데도 불구하고 외양간이 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도 나은 것은 도둑을 맞고 난 뒤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죠. 이거는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영적 깊은 침체에 빠졌던 사회가 되어지고 개인적인 되어졌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을 사용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지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사기라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깊은 침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을 사용하셔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에 찌들어졌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러한 미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었죠. 느헤미야의 상황, 그때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587년에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하지요. 그래서 다 왕족이라든지 혹은 귀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강제 이민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뿌리 내리면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민, 한국 사람이 미국이라는 미주 땅에 이민을 해서 그 가운데 그래도 훌륭한 사람, 신문에 날 만한 그런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난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위대한 사람이죠. 아마 다니엘은 1.5세쯤 되었을 줄 압니다. 1.5세 가운데 훌륭한 리더가 총리까지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방 사람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세월은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 이민으로 이렇게 참 강제 이민으로 여곳에 바벨론에 흩어졌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중동에. 그 페르시아의 왕은 옛날 바벨론 왕의 경우에는 비지배국이 있으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왕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바뀌고 난 뒤에는 페르시아 왕은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잡혀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의 땅, 그 바벨론 땅이죠.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1차로 한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리더를 위시해서 그렇게 가지요. 그리고 제2차로 가는 것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또 몇천 명이 또 갔습니다. 그 제2차로 갈 때에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동생이라는 하나니라는 사람도 거기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갔다가 그 유대 나라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형을 찾아서 느헤미야를 찾아왔단 말이죠.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어떤 2세입니다. 그러니까 2세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성공했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비서실장 정도로 되었으니까 참 성공한 사람,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권력자와 직원 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요즘도 대통령을 매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그건 별로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경우는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동생인 하나냐가 유대에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방문을 했단 말이죠.
사로잡혔다가 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상황도 보았고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도 보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물었죠. 귀한 때 이렇게 왔는데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은 자들 다 포로로 잡혀가도 남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은 좀 포도원을 가꾸고 또 양들을 가꾸고 하는 그런 비천한 천민들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 형편은 어떻든가? 이렇게 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동생이 형님 말도 마십시오. 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남아있는 백성들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흩어지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완전히 황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참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느헤미야 생각입니다. 그래 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출세기를 주셔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가서 헌금을 특별 헌금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갈등이 시작이 되어졌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척박한 그 장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생활만 열심히 잘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 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도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향 예루살렘 그 모든 참 장소와 그리고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 지금 우리 가나안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과 보고한 대로 참 아픔도 있고 또 생각하면 옛날에는 주일날 같으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마음 같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참 다시 생각하면 나오는 상관없어. 내가 갈 길만 가면 돼.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하는 그런 것만 말고 이 재단에 향한 생각과 또 이 재단에 향한 참 같이 함께 섬기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조그마한 갈등이라도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 같이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에서부터 여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벽을 짓고 또 영적인 리더로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느헤미야 역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두 주간 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참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갈등 속에 있으니까 왕이 만났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왕이 만나니까 자네가 지금 얼굴이 헬쓱해졌는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느냐 질문했겠죠.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내 백성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현재 같으면은 야, 이 사람은 네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텐데 왕이 허락을 해서 내려갔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세웁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그 시작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 우리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옛날 말씀을 또 생각을 하지요. 이게 시작의 출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기본이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회복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정치적인 그런 게임을 해보고 여러 가지 참 지금까지 방법 이런 것 다 참 열심을 다한 그 모여서 회의하고 만나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것보다도 이런 문제 앞에서 다시 회복하자 하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해야 될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이다. 이게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런 감정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에 국가가 어려울 때에 참 마음이 슬퍼할 줄 알고 또 울음까지도 날 줄 안다면 애국자지요.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고서 전혀 무감식 해버리고 나는 내 생활하면 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야 뭐 지금 벌써 2세로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상이라든지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연민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 조상에 하나님 계시던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파괴했다는데 황폐됐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찾아가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미팅하자 하고는 그것보다도 개인이 다 하는 게 왜 이랬을까?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여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출발이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채송화라는 글을 읽습니다. 채송화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박두순이라는 사람의 채송화 조그마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꽃을 보려고 그러면 멀찌감치서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앉아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란 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은 없겠죠. 애타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갇혀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것이고 또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다른 것 아니란 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쩌지요? 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 모세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같으면 온 세상 백성들에게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흩어졌던 열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 다시 모아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이에요. 그래요. 이와 같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그냥 입으로 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되었는지만 진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 우리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고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어느 한 사람이 자폐아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아는 혼자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아들, 그 아들 힘찬이라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 힘찬이보다 한 달만 더 살다 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소원이 없어. 아들을 생각하면 자기 인생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 아들보다 한 달이라도 더 살아 있어야지, 내가 먼저 죽고 나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이. 그 얼마나 아이에 대해서, 자폐증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 애절한 마음이 있을까 말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나안 교회 이 재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을 때에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모이자, 미팅하자, 누구 찾자, 어느 사람한테 연락하자. 그것보다도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될 수 있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타게 어찌하지요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첫 번째라 그럽니다. 이방인의 저자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10개 단어라 그러면은 세계라든지 돼지, 고통, 어머니, 인간, 또 사람, 사막, 비참, 명예, 바다, 뭐 이런 말들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떤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단어라면 어떤 것이는가? 생활에 전혀 가난에 대한 것을, 재단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잘못된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좀 시인, 영국의 시인 브라운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내 속을 다 해죽고 난 뒤에 제일 밑바닥에 남아있는 단어 하나, 대영 제국 잉글랜드다, 그레이트 브리탄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좀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줄이 연결되어 있는지, 새벽 예배를 본다는 것, 새벽 제단을 지킨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것. 연을 날리려 그러면은 때마다 그 연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당겨보는 거예요. 탱탱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느슨하면 이건 떨어진 거예요. 연이 떨어져 있는 것이면 그건 떨어진 연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읽는 것이죠. 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황폐하다고 생각하고 기초가 무너진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광야에, 메마른 땅에, 또 거기에 참 그 땅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막이 백합화가 필 것이고, 그리고 또 저 광야에서 참 길이 날 것이고, 사막이 변해서 그 속에 못이 되고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연결이 확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어쩌지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것, 이 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정말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제일 먼저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득권을 포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포기할 줄 아는 것이라면, 모든 것 다 손털 줄 아는 마음이 가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저것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 가진 것까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놓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비서실장, 말하자면은
뭐 최고의 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왜 갈등해? 이만큼 높아졌으면 됐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그 마음이 애달픈 마음이 있었다니.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왕이 와서 네가 왜 그러냐? 내 동생이 갔다 왔는데 내 조국이 이렇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뭐냐?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나를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물론 제일 먼저 하는 말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여기는 어떡하니? 우리는 어떡하니? 정부는 어떡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켜 주었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인하여 허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허락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황폐한 성에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참 이런 위치까지 있는데 잠시 없는 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또 잘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인데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진 것까지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째서 나에게는 축복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째서 나에게는 복권 당첨을 한번 해주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째서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도 보니까 몇 천만 불씩 당첨되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하고서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왔어. 야 이놈아, 내가 정말 귀찮아 죽겠다. 매일매일 왜 나는 복권 안 되십니까? 하고 있는데 귀찮아 죽겠다. 나도 너한테 꼭 한 가지 어째서 하고 불평할 게 있다. 뭐냐 하면 너 복권 사라 이놈아. 복권도 안 사고 매일 같지 않아서 나는 왜 복권 당첨 안 됩니까? 당첨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한테 불평 한 가지 있다. 어째서 너는 복권도 안 사고 야단이냐. 그래요. 복권 당첨되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지도 아니하고 누가 당첨되겠어요? 뭔가 큰 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투자하는 것 없이 그리고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도덕심이죠. 복권 자체가 도덕심보지만은 사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강도심보지요. 그래. 이와 같이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내가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거 말고 말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믿는 자에게 우리 믿는 자가 제일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자기 손해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의 신분은 공주의 아들이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미래 보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했던 것, 그것은 버리지 아니하고는 그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버리고서 앞장서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은 뒤에서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의 정계는, 나폴레옹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전장에 같이 나갔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일 앞장선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은 뒤에서도 명령할 수 있고 그 부하들을 앞으로 보낼 수가 있지만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총알맞이 하겠다. 먼저 그런 마음이죠. 손해보는 것도 없이 자기 이익만 차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익을 같이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옛날에 얻었던 모든 것 그거 포기해야 된다. 손해보아야 된다. 그만큼 아픔이 있고 고생했단 말이죠. 지금 왕궁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인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저 척박한 땅으로 가겠다 했을 때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겠다. 그건 아니지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껏 하고 다 기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 그때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야 되겠죠. 손해보지 아니하고 모든 과거에 가졌던 직분도 과거에 가졌던 모든 기득권도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마음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득권까지도 다 기법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꿉시다 말하자면은 비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 청사진을 제시했단 말이죠. 자, 예루살렘은 황무하고 성문은 다 소화되었으니 자,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자. 그래서 다시는 옛날 받았던 그 수치를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죠. 지금 이렇게 황폐됐던 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족 때문이지만은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인데 다시 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자.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비전을 내보냈습니다. 2장 18절에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자, 건축하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백성들을 한 묶음 만들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어려움입니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 무슨 기모 있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앞을 위해서 나가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고생하면 돼. 또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해야 된다. 마음을 맞추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 저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침체 가운데 있었고 다시는 이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메시지가 저들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묶음이 되어서 마침내 성을 이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그 역사를 봅니다. 축복의 역사지요. 아무리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공동체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참 마음 아픕니다. 이 문제 앞에 어떡하지요?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가시거 다 버리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묶음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인들 다시 못 이루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약속에 믿음이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 황폐한 성전을 다시 세웠던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했던 저 느헤미야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내 개인도 그러합니다. 가정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그러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간절한 마음.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겠다. 그거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다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으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해서 이룬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아무리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믿음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폐했던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건축했던 그 놀라운 느헤미야 역사를 봅니다.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슬픈 마음, 참으로 참혹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것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고 또 가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